히브리서 3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린 그의 집이라. 아멘. 이번 이제 새해맞이 2026년을 위한 새해죠. 새해맞이 이제 붕해 및 수련회가 있게 되는데 이번 수련회를 위한 이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공부는 이 붕해 전체와 수련회 전체가 사실은 공동서신 중심으로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전체를 행복의 뿌리를 공동서신의 서신서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성경 공부 주제 전체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바로 행복의 뿌리를 공동서신서에 공동서신을 통해서 행복의 뿌리를 내리자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공동서신서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가 있고요. 또 야고보서, 또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외에 또 유다서도 있고요. 조그만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 포함해서 보통 이제 어떤 주체가 딱 부러지지 않은 그런 서신서를 다 공동서신서라고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는 대부분이 누가 받는지 정확하게 받는 대상이 있거든요. 그 대상이 있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건 바울 서신서라고 이렇게 쭉 묶고 보통 신약 성경을 분류할 때 바울 서신서를 빼놓은 다음에 나머지 서신서를 다 사실은 공동 서신서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서신서는 대부분이 어떤 받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느 교회다 또 아무개다 이렇게 딱 정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개가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쓴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썼다, 공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동서신서라 이렇게 보통 서신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바로 그동안에 올 한 해 내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행복의 뿔을 내리자 이런 취지로 성경 공부 쭉 해왔고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설교도 그런 쪽에서 많이 설교도 준비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공동서신서만 쏙 빠지는 상황이 돼서 이번 이제 그 부흥회와 수련회를 통해서 새해맞이 부흥회와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이어서 연말까지 함께 그런 말씀들로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 안에서 행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슬로건으로 한 해를 시작해서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데 바로 이번 새해맞이 부흥회 수련회 또 부흥회 자체도 주제를 올해 표현 내용이나 주 안에 행복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그대로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어디에 뿌리 내릴 것이냐 그것을 이제 우리는 공동 서신서를 통해서 그 행복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과는 그래서 행복의 뿌리, 첫 과와 두 번째 과는 행복의 뿌리를 히브리서에 초점을 두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는 행복의 뿌리를 공동서신회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서신회는 거기는 히브리서 에서 나누지 못한 하나 더 나누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서나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 중심으로 3과를 나누고요. 4과는 요한 1, 2, 3서를 중심으로 해서 요한서신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4과 제목은 그래서 행복의 뿌리를 요한서신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3과는 행복의 뿌리를 공동서신에 1과 2과는 행복의 뿌리를 히브리서에 해서 1, 2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제1과와 2과, 3과, 4과 이 4번 이렇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오늘 첫 번째 행복의 뿌리를 히브리서에 여기 첫 번째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부분만 찾아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나누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기는 그 구절을 중심으로 전후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오늘 여기서 함께 나누면서 어쨌든 행복의 뿌리를 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므로, 왜?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의 뿌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행복의 뿌리를 내릴 수만 있다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내릴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먼저 세 가지, 다음 두 번째 거에서 세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에서 한 가지, 이렇게 7가지 정도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히브리서에서 정말 초점을 두고 있는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죠. 아까 본문에 읽기도 했는데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하셨음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6장에 나온 말씀을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부터 본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여기서 만물이라는 말을 쓰죠. 이제 좀 더 나누기 전에 한번 좀 본다면, 만물과 만유는 좀 다릅니다. 만물과 만유는. 만물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all things라는 단어를 씁니다. all things. 만유는 all만 씁니다. all만. 이 모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유가 클까요? 만유가 클까요? 만물이 클까요? all things가 큰 걸까요? all이 큰 걸까요? 한 번씩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더 넓고 큰 범위일까요? things라는 단어는 어떤 물체적인 거잖아요. 그죠? 바로 창조되어서 만들어진 물질들, 모든 물체들을 다 만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만물. 근데 이 물체같이 안 보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죠? 여기는 이게 만유에 속한 겁니다. 영적인 건 안 보이잖아요. 물체가 아니니까. 싱스가 아니죠. 영을 싱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들 해서 싱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싱스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물체죠. 물질이고 물체고, 이런 보이는 어떤 형체들이, 그런 것들을 싱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확히 전 사전적인 의미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래서 만물 성경에도 보면, 영어 성경을 쭉 봐도 만물은 다 싱스예요. 반면에 all things입니다. 반면에 이제 만유라고 표현할 때는 이제 al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 보면서, 이게 좀 더 큰 범위로 봐야 되겠구나. 왜? all things 외에도 또 all이 또 있는 거가 봅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영적인 것까지 다 포함한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쭉 보면 이제 이런 재미는 몇 가지만 좀 먼저 서론적으로 언급하고 들어간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할 때 여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그 반면에 만유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표현도 하십니다. 만유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을 때 Father of all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든 것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만물의 그 창조, 만물을 지으신 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 여기는 all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이제 그런 거죠. 에베소 4장 6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또 고린도 전서 15장 38절도 보면 여기서도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만물이라고 할 때는 all things를 씁니다. 반면에 그 뒷부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에 여기 성경은 이제 만유의 주라고 할 때 만유는 알다시피 all이에요. 그 반면에 만유 안에 계신다고 할 때 만유는 everything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everything. 그러니까 all things와 좀 다른 어감인 것 같아요. 제가 원어를 안 찾아봐서, 원어를 잘 못 읽어서, 잘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everyth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만유 안에 계시다. 모든 것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몇 가지 영어 단어만 들어봐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건 막연하게 천지창조를 했다. 이런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로서 만유의 주로서 이제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의 손길이 다 있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심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기 만유 위에 계시고는 above all 이런 단어를 씁니다. 아주 우리말은 굉장히 고사스러운데 영어는 단순합니다. above all. 또 만유를 통일하시고는 through all. 이게 단순합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고 in all입니다. in all. 그러니까 우리말이 좀 더 아주 좀 어감이 풍성하게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아주 간편하죠. 간편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바로 만물을 통일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통일하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초점은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의 초점은 바로 그 현상이냐 그 지으신이냐 여기에 초점 두고 있는 거죠. 집이냐 집 지으신이냐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물이냐 만물을 지으신 이시냐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게 더 귀한 것이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집보다는 집 지으신 이에게 또 만물보다는 만물 지으신 이에게 초점을 두고 중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린 만물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왜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물에 머물러 있고 그냥 집 하나에 머물러 있지 집 지으신 이를 생각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먼저 우리가 이렇게 집에 살지만 이 집이 우리 집이 되어서 지어져서 우리가 살기까지 집을 지으신 이를 생각한다면 부모님께 감사할 겁니다. 그죠? 부모님의 감사를 잊지 않을 거예요. 난 당연한 것 같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집이니까 내 집이지 이러고 사니까 집에만 초점 두고 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어느 쪽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만물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릴 때부터 호흡 쉬면서 아주 편하게 잘 살았잖아요. 좋은 환경에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만물이 아니라 만물 지으신 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 지으신 이를 우리가 생각해주고 거기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렇게 초점 두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만물에 빠져서 만물이 좋다. 여기 구경할 것도 많고요. 동으로 가도 많고 서로 가도 많고 북으로 가도 많고 남으로 가도 많고 많죠. 우리가 어찌 세상 다 둘러보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안 둘러봤습니다. 세상을. 예수님도 세상 안 둘러봤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많이 다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평양 왔겠습니까? 건너서? 우리는 태평양 건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초점을 지으신 에게 초점 안 두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는 태평양 또 대서양 건너서 유럽으로 또 이제 대서양 적도를 지나서 남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니까 사실 이 세상을 돌아보는 데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돌아보려면 한이 없는 겁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우주 나가면 더 어떨까요? 우주는 우리 평생 구경해도 못 구경한다니까요. 우리 평생 해봤자 105광년밖에 안 됩니다. 100광년밖에 안 됩니다. 그럼 100광년이면 150억 광년을 가야 지름이 150억 광년이라고 한다면 몇 분의 1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태양을 벗어나서 어느 조금 가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태양계 안에 머물다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초점 둘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계산 속에서 그런 부분에 초점보다는 지으신 그분께 초점 두고 우리가 방향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방향 설정이 돼야 우리가 바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이 정말 그림자 같은 세상에 추구한 행복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우리가 원한다고 한다면 집보다는 집을 지으신 분. 여러분 거기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는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못 느낀 사람들은 집에만 초점 두고 사는 거예요. 왜 나는 전세만 살아야 되고 왜 나는 월세만 살아야 되고 왜 우리 집은 맨날 월세 못 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것만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또 어떤 사람 반대로 자기 태어나서 집을 좋은 집에 태어났습니다. 아, 그래, 그러냐면 나는 이 집에 원래 처음부터 태어났으니까 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집을 지으시니 이 집이 마련되기까지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힘썼던 그런 분들에 대한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참된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살면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이제 불행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점 불행으로 흩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집보다는 집을 지으신 분 또는 만물보다는 만물을 지으신 이에게 초점을 두시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행복은 그저 하나의 형식적인 행복에 끝나고 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정말 여러분이 가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고, 여기 대비를 또 모세랑 대비시키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이제 모세는 종으로서 온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하였고 충실하였고, 신실하다는 건 충실한 걸 의미하죠. 충실하게 종으로서 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 충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에 다다르게 된다. 그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시며 살아나가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3장 4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럴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 안 졌는데요. 샀을 뿐인데요. 이럴지 모르겠어요. 집을 진 건 20년 전, 30년 전에 졌고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샀어요? 산 게 지은 겁니다. 산 게 지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저 집을 살 때 그냥 어디서 누가 부모님이 돈 상속받아 샀는지 아니면 그가 정말 뼈를 깎고 모아서 막 샀는지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상속받아 샀다면 상속을 어떻게 해서 상속됐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집 지으신을 알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집을 상속받은 것이 자기가 아버지가 아빠나 엄마가 돈 벌어 샀다면 그것을 집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벌었는가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희 선교가는 제가 산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조금만 보탰는데 하나님이 사게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셨대도 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게 해주셨는지 여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고마움과 감사와 영광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듯이 우리가 어린애같이 그냥 살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집에 살면 집을 뜯어보고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 세상을 뜯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애처럼 생각도 없이 그냥 늘어져 살고 퍼져 살고 이렇게 지내면 그냥 어린애라고요. 내가 정말 거하는 이곳을 뜯어보는 거. 캐나다도 뜯어보고요. 캐나다 살면 캐나다도 뜯어봐야죠. 캐나다 살면서 캐나다 역사 하나도 모르고 캐나다 살면서 캐나다 지리도 모르고 이러면 어찌 캐나다를 여러분이 살면서 시민으로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살다가 이제 조금 불편하면 불편과 원망만 생기는 겁니다. 아이 지겨운 이러면 캐나다 떠나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유 빨리 가지 그런 말 하지 말고 왜 잘 사는 사람들 옆에 두고 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캐나다를 지으신 이를 잘 모르는 겁니다. 캐나다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캐나다를 지으신 이를 뜯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 그렇게 해야 좀 더 행복이 더 깊은 뿌리를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원망과 불편이 가득한다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집도 마찬가지요. 또 캐나다도 마찬가지요. 또 캐나다 안에서 우리 좁히면 온타리오 주겠죠. 온타리오 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시민권 받을 때 진짜 역사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냥 설렁설렁 안 했거든요. 네? 그렇게 열심히 더 못하더라도 그런 최소한으로 그건 가져야 되는데 에이 그까짓 거 뭐라 해 그거 안 물어봐 이런다고요. 안 물어봐 좋아요. 알아야죠. 뜯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한 정도를 알 수 있는 게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캐나다에서 어퍼 캐나다 또 이런 어퍼 캐나다가 뭘까요? 또 이런 개념을 모르나요? 그런 개념을 알아야 최소한도 캐나다의 상식이 있는 거거든요. 어퍼 캐나다가 다운타운인가요? 아닙니다. 업타운, 또 다운타운, 미들타운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토론토도 업타운, 미들타운, 다운타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영어 하면 다 알겠지만 좀 더 여러분이 뜯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뜯어보고 알아야 성숙한 자가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게 바로 행복에 좀 더 깊은 행복의 불을 내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거기서 머물러서 행복해지지 않는 겁니다. 바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그것까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집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대한 박사학위 썼어요. 그래, 당신이 조금은 행복할 것입니다. 안 쓴 것보다는. 또, 이제, 온타리오주, 캐나다에 박사학위 썼어요. 토론토에 박사학위 썼어요. 조금은 행복할까, 안 쓴 사람보다는. 그러나 그거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만물에 대해서 박사학위 썼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에 초점 두고 그분을 깊이 알아야 참된 행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보다는 좀 다르게 우리의 초점을 두고 생각들을 우리가 펼쳐나가야 좀 더 행복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게 되면 행복의 뿌리가 그저 하나의 설렁설렁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렇게 행복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우리가 이처럼 집보다는 집을 지으시니 또는 이제 만물보다는 만물을 지으시니 여기에 초점 두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둔 행복이 되어야 바로 행복이 지속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바로 만물을 위해 행복을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이에게 행복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를 알고 그분께 감사한 가운데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행복이야말로 참된 행복이 되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만물 가운데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좀 더 축소한다면 집을 사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집에 초점 두고 삽니다. 근데 집을 사서 요즘에 영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혼까지 끌어서 정말 집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데 집값이 폭락했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샀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끌어당겼다는 거. 자기 하신 거 모든 거 다 끌어당겨서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 순간부터 이제 그 할부금을 갚아가야 되는데, 그 융자 이자를 갚아가야 되는데, 그게 엄청난 빚더미인지라 어찌가겠어요. 또 그렇게 갚아가면서도 이제 그 집값이 올라가면 그래도 다행이죠. 떨어지면 이제 아주 온팡 바가지 쓴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산 순간부터 이제 걱정을 띄어하는 거예요. 집에 초점 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집에 초점 두면 그런 불행한 역사가 금방 쫓아오게 됩니다. 만물의 행복에 초점을 두면 금방 불행의 역사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집보다는 집을 지으신 이에게 행복의 중심을 두고 뿌리를 두고, 또 만물보다는 만물을 지으신 이에게 행복의 뿌리를 두고 나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더 깊은 행복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행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막 귀신을 복음을 증가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던 막 귀신이 항복하더이다라고 막 이렇게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겉으로 나타난 어떤 결과, 현상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었던 건 예수 이름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너희가 가지고 너희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 자들은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기뻐해야지. 지금 뭐 몇 가지 결과물 가지고 기뻐하거나 몇 가지 결과물 가지고 불행하거나 몇 가지 결과 가지고서 가슴 직지거나 몇 가지 결과 가지고 우쭐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결과에 우리의 감정이 휘둘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에 막 감정이 휘둘려서 막 좋아하다가 또 결과에 감정이 휘둘려서 막 꼬꾸라지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면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우울증이라거나 조울증이라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정신적인 약점을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상관없어, 결과와 상관없이 중심을 잡고 나는 하늘에 기록된 자다, 내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그 보이지 않는 중심을 잡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초점을 두고 살 때 참된 행복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행복했다, 내일은 불행했다, 또 행복했다, 불행했다 이렇게 하다가 골병 든다니까요. 올라갔다 골병 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골병 드는 거예요. 그렇지 말고 감정이 휘둘리지 않도록, 결과에 감정이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중심에 자기 감정이 고정되어 있어서 평안한 가운데 모든 일이 진행되어 가야 되는 거죠. 어린애는 감정에 휘둘립니다. 당장 배고프다고 막 이렇게 막 울고 짜던 애가 좀 먹을 거 좀 헤헤 웃어서 막 정말 배부르죠. 좀 더 먹으라고 배고픈가 좀 더 먹으라면 주면 안 먹는다고 왜 또 먹이냐고 막 이러고 또 화냅니다. 어린애예요. 어린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듬직한 장성한 자로 우리가 자신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때까지 아이짓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안 되도록 우리의 중심을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중심을 두고 그분께 행복의 뿔을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장성한 자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칠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예. 여기는 이제 제7일에 쉬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앞에 창조에 대해서 말씀했으니까 창조를 기념하는 날, 기억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기념이라는 말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부활을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주일은 뭐냐?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을.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는 날이고 기념하는 날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이 쉬어야 되는 거죠. 쉬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인하여 정말 감사하고 내가 그 창조물로 인하여 살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께 참으로 그 참된 안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안식일에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고 창조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커녕 안식일에 맨 빠져 있고 안식일에 놀기에 바쁘고 안식일에 오락에 빠져 있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아닌 거죠. 안식일에 어디 구경하는 게 바쁘고 안식일에 다른 세상 일에 바쁘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 마찬가지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완전히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거 또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날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주일에도 여행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일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을 완성된 게 주일로 보기 때문에 주의 창조하심까지 함께 기억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그날에 당신이 기억 못하고 여행 가서 빠져 있다면 당신은 그날을 범한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어디든 예배할 수 있거든요. 예배라고 하니까 예배 1시간을 꼭 드려야 하는 게 30분만 드려도 됩니다. 20분만 드려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다 빠질지 모르겠네, 주일날. 그렇게 안 하면 당신은 영원한 죄를 짓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주님이 주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라고 주일을 지키라고 해요. 주일을 지키고 또 주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여행이나 가고 노락이나 빠져 있고 그런데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러면 어떠냐? 어쩌면 요즘의 사람들 주일 지키는 방식이 뭔지 아시죠? 1시간 예배 땅 드리고 가서 밥 사 먹고 집에 가서 실컷 TV 보고 놉니다. 사실 이것도 제대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 나라 가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테니까요. 잠깐 노는 건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날에 더 할 수 있으면 좀 더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할 수 있으면 좀 더 창조하심을 기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온전히 하면 할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게임을 하더라도 말이죠. 창조를 기억하는 게임을 하세요. 정말. 그 게임 판을 좀 바꾸시죠. 또 제가 요즘에 우리 애들도 좋아하는 보드게임이 있는데 그 보드게임 할 때도 이게 이제 우린 선교 지역으로 이쪽으로 가자. 여기까지 가자. 이렇게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땅 따먹게 하면 나는 이쪽 선교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긴 내 선교 지역이다. 땅 따먹어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인간적인 게임으로 노니까 하나님은 언제간 되었고 세상은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 윷놀이를 하더라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게 해서 천국을 기억하고 지옥을 기억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단합을 도모하더라도 좀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 방식으로만 놀면은
우리는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드게임 같은 경우는 땅 따먹는 거니까 진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이거 선교지를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 거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내 선교지가 이렇게 많다 이렇게 해서 막 자랑하는 거야. 나는 오늘 아프리카까지 다 선교했어요. 막 아프리카 다 내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게만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면 대단한 사람이 될 거예요. 아프리카의 또 수발자 같은 아버지가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임이라 할지라도 놀이라 할지라도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한다면. 주일날 아니 평일에 한다면 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주일날 굳이 그거 한다면 그렇게 해서 바꿔서 좀 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분께 영광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 설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종종 윷놀이 했습니다. 할 때 저는 고민하다가 사실은 천국과 지옥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윷판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천국 그럽니다. 도가 돼서 그냥 백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백도 안 하고 천국 그럽니다. 왜? 백도 하면 금방으로 그거 얹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되도록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것들을 조금씩 바꿔서 여러분이 생각이 있다면 생각 없이 노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릴 때부터 생각에 자꾸 모든 것의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향으로. 그죠? 또 더 나가서는 창조자를 기억하는 방향으로. 또 더 나가서는 부활을 기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생각하니까 윷놀이 하나 더 생각이 났네요. 그냥 어디 가면 2개로 볶아가는 게 있거든요. 어디가 엎어가기 뭐 있는데 엎어가기 하면 부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 가면 바로 전에 죽었던 걸 거기 다시 하나 더 엎을 수 있는 길 열리게. 그런 식으로 된다면 좋게 부활이죠. 바로 전에 죽었던 게 다시 되살아나게 만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글쎄요.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같이 놀면서도 주님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여기 이제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셨다고 했는데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8절에 말합니다. 이런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부활을 기념하면 안식일을 기념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죠. 왜?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한다면, 기억하고 기념한다면,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을 생각하고 그 주인의 초점 두고 사니까 안식일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 성도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제아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주일에 바로 이제 성찬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몸됨을 기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떡을 뗀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거든요. 떡을 뗀 날이.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기도 하고 또 주일에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로 이제 우리는 예배를 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날이 중요하고 저날이 나쁘다 이렇게 꼭 말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예수 믿고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회를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다라고 못 박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못 박는 것은 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는 주일을 지키는 게 더 성경적이라는 걸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굳이 또 안식일을 지키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며 주님의 부활을 또 기억하고 그렇게 감사 예배 드린다는데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섣부르게 그냥 딱 부러지게 그렇게 해서 이단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못 박아버려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일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뭐 얼마나 안다고 딱 부러지게 내가 우리 목사님이 틀리면 어떡하게 목사님 책임 안 져요. 에?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목사님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 목사님 책임 안 져준다니까요. 당신의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에? 여러분 상급 목사님이 책임 안 져줍니다. 에? 목사를 의존해 당신 큰일 납니다. 요즘 목사들이 타락한 목사들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에? 세속적인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목사님 말에 절대화시켜서 당신 영혼 팔아먹을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성경으로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안식일이 바로 이제 이와 같이 안식일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여기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일을 확실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안식일을 여기 4장 3절부터 쭉 이렇게 7절 이하 쭉 보기 8절까지 보면 여기서는 초점이 뭐냐면 구약에서 안식이라고 할 때 안식은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걸 안식이라고 좀 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거 안식이라고 했었어요. 마치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치 그게 안식일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후에란 것은 다윗 때 다윗이 말한 거거든요. 그 앞에 이제 4장 7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는데 바로 안식에 들어가서 완고하게 하지 안 된다 이렇게 권했는데 다윗은 여호수아 이후에 한참 지나서예요. 여호수아 이후에 한 500년 지나서죠. 500년. 왜? 여호수아 이후에 400년 가까이 또 정말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지나고 한 500년 가까이 지나간 뒤에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이런 말 필요가 다른 날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다윗이 다른 말을 말한 것은 장차 들어갈 안식을 말하는 것이고 이 얘기는 마지막 우리가 최후의 안식을 말하는 거죠. 가나안 땅의 안식은 안식이 아니라 안식의 모양이요. 안식에 대한 비유예요, 사실은. 안식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가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 기업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기업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비하신 기업이었습니다. 그 기업을 얻어서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해서 이제 얘기했었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의 안식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기업, 그 기업을 얻을 때 드디어 안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행복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을 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불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참된 안식이 아니라 안식의 모양이요, 안식의 그림자 같은 거죠. 비유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우리가 안식하는 날이거든요. 그날에는 이제 또 여호수아처럼 다시 또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기업은. 여호수아는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땅을 얻었지만 몇 날이 못해 빼앗겼잖아요. 500년, 그 다음에 500년 해서 1000년이 안 돼서 또 빼앗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그만큼 그들은 그 땅을 빼앗겨서 그 뒤에 수천 년을 이제 그들이 헤매지 않습니까? 수천을 헤맵니다. 이렇게 헤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는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에 대한 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이런 소망을 확실히 가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런 소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이렇게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하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이 안식을 제7에 쉬셨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께 행복의 플랜, 어떤 행복의 열매였느냐? 바로 이렇게 안식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날을 창세기 3장에 2장 3절에 보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안식하는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7일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셔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정말 성도들 많아서, 정말 이제 막 다 놀러 다니는 상황에서, 주일날 놀러 가기 바쁜 사람들 위해서 성도들 놀러 가는 사람들 미리 와서 예배드리고 토요일날 저녁에 일부 예배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주일이라고 할 때 주일은 토요일날 해 떠지면서 주일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은 해 떨어지면서부터 주일입니다. 토요일날 해 떨어지면서부터. 주일을 해 질 때까지가 주일입니다. 이게 다 주의 날인 겁니다.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 떨어지면서부터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그냥 주일날 아침 9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편하게 놀고 오라고, 그냥 기억하라고. 왜? 막아도 가요, 그 사람들은. 가지 말라기도 가요. 교회 떠날 뿐인 겁니다. 그렇게 막으면 교회 떠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토요일날 8시에 7시에 해 떠지니까 일부 예배, 토요일날 저녁 예배를 주일 일부 예배를 드려서 막 아주 세게 드리는 거예요. 막 2시간, 3시간 풍해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 아침 떠나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가서 당신이 거기서 반드시 또 당신이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자를 기억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사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고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주님 안에서 이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 개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변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근데 중요한 것은 제7일이 여기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되게 하셨다가 왜 특별히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예배드릴 생각한 이유는 이 말씀 때문에 제7일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그렇게 해 떨어지기 직전부터 모여서 복됨을 조금은 누리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여름에는 7시 해 안 떨어집니다. 8시 해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해 떨어지기 전부터 막 그냥 안식일의 일부분 지키는 거예요. 그죠? 복됨을 누리라는 겁니다. 복됨을, 거룩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지금 이렇게 제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쓸데없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표현을 써 넣으셨을까요? 그날을 하나님 복되게 해서 그날을 참으로 귀여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잘 되는데 어쩌면 이 복을 누리는지 몰라요. 안식일을 지킨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 시민보다 잘 되잖아요. 잘 된다고 느끼죠. 이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갈 때 이들은 그 7째 날을 귀하게 여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토요일날 일부 예배를 7시 하면 여름 같은데 안식일 일부 지키니까 복을 함께 누리고 또 주일도 함께 하고 막 이러면 이거 양다리 걸치는 거다. 양다리 작전인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아마 원하시면 실현하게 해주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안식일이 참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라고, 한 창조자를 기억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별도로 안식일로 정하고 또 주일을 주일로 정하고 이렇게 해서 된 것보다는 완성해졌다. 신약은 구약의 모든 게 다 완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만 지켜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야죠. 당연히. 이해되시죠? 그렇게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완성된 것이 주이기 때문에
이제 주일만 지켜도 복되고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이 유대인처럼 주일만 지키고 정말 유대인처럼 주일을 거룩하게 한다면 당신은 정말 큰 복을 받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합니다. 불도 안 켭니다. TV도 밥도 안 사 먹습니다. 그리고서 하루 종일 그 일주간에 한 주간 있던 얘기를 다 나눈답니다. 주일에. 그 안식일에. 그리고 이제 나누면서 또 성경 말씀 읽고 함께 이렇게 하루 종일 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니까 그런 가정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세대 차이가 엄청납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너는 너 나는 나 대화가 안 되잖아요. 세대 차이가 엄청난데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하루 종일 합숙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했던 거 나누고 또 부모님들이 조정도 해주고 또 이제 같이 성경도 읽고 얘기도 하고 질문도 받고 아무것도 할 거 없으면 많이 합니다. 제 손자도 있는데 셀폰에 빠지고 또 이렇게 아이패드에 빠져서 그렇지 안 빠지고 할 거 없으면 와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대화가 많죠.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빠져있으면 얘기도 못 들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저희 손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은 전 가능하면 셀폰을 보지 말고 정말 함께 나누어 쓰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되면요 당신의 가정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가정으로 정말 유대인 못지않게 더 큰 복을 받아요. 왜? 안식일보다 더 완전한 것이 주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일을 주일답게만 지킬 수만 있다면 그러나 주일날 해가 땡 떨어지면 맘대로 해도 됩니다. 해가 땡 떨어지면 그 다음은 여러분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아니 주님의 날이 아니라 내 날입니다. 여러분이 그날 밤새도록 TV 보든 영화 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저녁부터 해 떨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주일 해 질 때까지는 내 날이 아닙니다. 내가 임으로 쓸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소속된 날이라는 거거든요. 나에게 소유된 날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안식일에 정말 참 어떻게 이런 개념을 갖냐에 따라서 참된 복을 누리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부러워하고 정말 할 이유가 없는 거고 또 왜 우리 애들은 말 안 듣고 내 가정은 왜 안 되고 왜 당신이 처음부터 그렇게 안 지켜서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래도 많이 소통이 되지만 우리 가정도 잘 소통 안 됩니다. 잘 소통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하루 종일 안 나눴어요. 주일날. 저는 제 일에 바빴고 각각 일이 바빴고 각각 일이 바쁘면 뭐 하겠습니까? 제 일 하는 거죠. 제 일. 주일에도. 각각 제 일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돼요. 이렇게 잘 대화가 안 된다고요. 점점점 커가서 더 그런 것이죠.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편일 겁니다. 조금만 해서. 근데 저희 가정도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아서 답답하고 큰 소리 날 때도 있는데 하물며 이제 저희 가정 같이 아는 가정들은 어찌하게 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주일은 다 셀폰을 빼드시고 어린애 가정을 둔 자녀라면 그냥 TV 다 끄시고 다 코드 다 빼놓으시고 와이파이 다 코드 빼놓으시고 새롭게 한번 나눠보시죠. 그럼 길이 열릴 것입니다. 행복한 길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땡 해가 떨어지면 와이파이 꽂으시고 코드 꽂으시고 셀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각각 해라. 이젠 자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좀 도전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유대인보다 더 큰 복된 역사가 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을 주시고 주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행복의 불을 내리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복을 받는 게 참된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불의하지 아니하신다.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나타내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또 섬긴 것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섬겼던 것을 말합니다. 또 이제도 섬기고 있는, 지금 섬기는 있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행하신 걸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섬겼던 걸 다 기억하시고 이제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타낸 사랑이라는 겁니다. 불의하셨더라면 그분이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불의하지 않아서 나타낸 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나타낸, 반대는 하나님이 의로워서 나타낸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불의하지 아니하다 이 표현을 바꾸면 의롭다는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나타난 사랑. 그건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나타낸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어요. 우리는 불의한 자예요.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불의한 자는 심판하면 그만인데 주님이 의로우신데 그 의로움 가운데 사랑을 나타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불의를 다 담당하셔서 죽게 하시려고 의로우셔서 그런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길이 없었습니다. 불의한 인간에게 그분의 사랑은 나타날 방식이 없었던 거죠. 한계가 있었던 거죠. 왜? 의로우신 하나님 불의한 존재를 멸하는 게 그게 의를 드러내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의를 드러내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사랑을 나타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통하여 대신 불의한 자들을 대우하여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아들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불의한 모든 인간의 죄, 불의함을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었는데 침례를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사도가 아니라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그 침례는 죄인의 징표로 받는 침례거든요. 죄인의 징표입니다. 죄인이 받는 침례예요. 죄인들은 회개하고 나 죄인이라는 표시로 침례를 받으시오 해서 침례를 주고 있었거든요. 회개하는 양으로 죄인이니까 다 나와 회개하면서 침례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셨어요. 근데 예수를 보는 순간에 침례원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죄 없는데. 내가 오히려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침례 내가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침례 받아야 된다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은 침례받을 필요가 없고 당신은 의인이시거든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께서 허락하라. 합력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말하죠.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해서 침례를 베풀라는 말씀에 침례 요한이 이제 마침내 침례를 베풉니다. 순종해서. 그 순간부터 주님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인의 삶을 뒤집어 쓴 삶이 되는 겁니다. 죄인의 삶을 이제 그가 살아가게 돼요. 그 전부터 주님은 이제 정말 가난하셨고 어렵고 힘드셨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생애 중에 주님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고단해 하시고 피곤해 하시고 고통을 느끼셨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그 전에 주님이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집이 없어서 노숙할 때 어느 날 얘기합니다. 여우도 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듣고 하나 없구나. 한탄해 하지 않습니까? 왜 한탄해 할까요? 죄인들이 한탄해 하는 거거든요.
그가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서 공생애를 사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겪는 고통을 겪으면서 한탄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한탄해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가 마침내 그렇게 해서 죽기까지 하시게 되죠. 죄인은 죽어야 되거든요. 죄인은 죽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그가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죽어야 됐고, 그러나 죽었는데 보니까 그는 죄가 없으신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강조하려고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오른손은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오른손이라고 할 때 영어로도 right라는 말 쓰잖아요. right, left, right. right는 옳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냥 오른손이라는 게 right hand 이게 그냥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직역한 거 오른손이거든요. 옳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편이라는 것도 옳다는 뜻이고요.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는 나타내려고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를 살리셨다. 이런 표현. 사도행전은 다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다 쓰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에게 티끌만한 죄 하나라도 있어도 안 살리실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 스스로 모순이 생기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주님께서는 막으시는 거죠. 정말 이제 그가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뒤를 돌아보면 여자도 헐게 보기도 하고, 그죠? 또 탐심을 품어서 저 물건 가면 참 좋겠다. 저거 참 먹고 싶다. 침도 꿀꺽 삼키고, 저도 침 많이 삼켰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예수님의 율법 안에는 다 정죄되는 거 아시죠? 이게 죄인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 봐더라도 눈 흘길 만한 여자가 없었고, 또 좋은 물건 보더라도 탐심이 생길 만한 탐심이 없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그는 죄의 작은 허물도 없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저 결론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그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본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티끌만한 죄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면, 그 나중에 부활할 때 그때나 부활하고 내버려 두면 그가 자기 죄로 죽었는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말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그럼 뭐야? 그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던 거구나.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힘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사 나타내신 그 사랑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본다면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 3장 21절 보게 되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두신 것은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는 대속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하며 섬기려 하고 또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대속물로 주고자 하심이었던 거죠. 화목제물로 주고자 하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대속물로 화목제물로 이제 예수께서 죽으셔서 그 나타내신 의로우신 그 사랑을 철저히 잊지 마시고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이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께 행복의 뿔을 어떤 행복을 맺히느냐? 그 행복은 참으로 의를 바탕으로 한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 행복이 의를 바탕으로 한 행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세상에서는 의가 없어도 행복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거짓말 쳐서 막 배불리 먹으면서 행복해 하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들통나는 순간에 토해내야 되는 거죠.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자기가 모든 것들이 불의함으로 행복하는 것은 세상 방식이에요. 대부분이 세상 방식이 불의함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장사는 삼치고 거짓말 안 사람이 없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 사기 안 친 사람 어딨냐고 다 쳤지 하면서 이렇게도 막 휘둘러 말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거짓말 안 사왔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거짓말해서 정말 행복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거짓말할 때 시집간 문제 거짓말하면 믿어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응?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할 때 믿어주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났을 때 남녀 관계에 대해서 묻지 말라는 거고 묻었을 때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장사치 거짓말하고. 응? 이런 거짓말이 많죠. 그렇게 행복이 물론 다 까발리면 다시 행복하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숨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난 과거는 없으려니 잘라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 생각하면 더 잘 해야죠. 그거 숨기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불의함으로 행복해지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언젠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 알고 또 그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에 전전긍긍하고 매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남녀 간의 문제 하나로 헤어져야 됩니다. 많습니다. 물론 남녀 간의 문제를 함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불의함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손으로 하늘 가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 치고 해서 행복해지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의를 바탕으로 한 행복이 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한 행복이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로마서 3장 26절도 보게 되면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나타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도 정말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여기를 바탕으로 한 바로 행복을 우리가 뿌리내려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참으로 행복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행복이 넘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 참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고 행복한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